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전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는가?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명 3,000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멘. 그곳에 영광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슬람에 3대 성지가 있습니다. 이 3대 성지가 있는데 이슬람 교도들, 신실한 이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이 셋 중 하나를 꼭 순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죠. 자, 이 3대 성지가 메카와 메디나와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메카에는 카바라고 하는 이제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중앙에 있는 검은색 아주 작은 어떤 제단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 가면 또 카바라 불리는 검은색 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아마 운석의 조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전설에 따르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것을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디나는 무함마드가 사망한 곳으로 그곳에 무함마드의 관이 있고요. 예루살렘에는 황금돔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웃기죠? 무함마드가 죽어서 묻힌 관은 메디나에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3대 성지가 있고 그것들은 뭐 각각의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 황금돔 사원이 지어진 그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곳이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에덴 동산이냐? 그건 아닌데 하여튼 거기서 창조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친 모리아산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무함마드도 그곳에서 승천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황금돔 사원 이제 옆에는 그들이 이제 황금돔 사원이 사실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다 모두가 모여서 그들 뭐라고 예배를 하여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그 옆에다가 알 아크사 모스크라고 하는 따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알 아크사 모스크에서 그들이 기도를 하면 다른 모스크에서 기도를 하는 것보다 1000배의 효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무슬림들이 해마다 그렇게 메카로, 메디나로, 예루살렘으로 이쪽에 순례를 떠나가지고 그곳에서 1000배의 효력이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슬람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물건을 참 좋아합니다. 성지가 있고 성지로 가는 순례가 있고 또 성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슬람의 오리지널이 아니죠. 가톨릭 교회가 이전부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기독교회가 공인되었을 때부터 이제 일제단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계속해 왔고 이슬람 세력이 바로하면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아예 거기를 점령해 버리겠다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이 사실 명목상의 이유였습니다. 그 외에도 막 가톨릭의 성물 숭배는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죠. 이게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은 영화나 소설의 단골 소재로 쓰일 수 있을 만큼 유명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창이다, 예수님을 머리에 씌운 가시관이다, 예수님을 매달아 놓은 십자가다, 십자가 형틀이다, 심지어 예수님을 감싸 놓은 세마포다, 이런 류의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 그 십자가 틀을 갓 때려 부수던가 태워버리던가 하지 그걸 왜 놔둬요. 그리고 그 못이 쇠가 부식이 안 되고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예수님의 피니까 뭔가 그 피가 엄청난 보존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물리법칙을 다 거스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성물 숭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종교학자인 미르치데 엘리아데의 유명한 해설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종교학자 미르치데 엘리아데는 성과 속이라는 책에서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말을 하는데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저건 성스럽다라고 스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스럽다는 거예요. 저 물건이나 저 장소 자체가 진짜 어떤 디바인 파워, 홀리 파워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저것은 성소야, 저것은 성물이야 라고 바라보니까 그게 성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는 게 성과 속의 경계선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 특히 이제 만민중앙교회 같은 그분들뿐만 아니에요. 이런 이단 되게 많은데 그분이 사용하시던 손수건, 그분이 손 씻은 물, 신앙촌에서 팔던 거, 이런 거를 마시고 하면은 나도 병이 낫는다.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성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거. 특별한 거. 그러니까 디바인, 성스럽다는 뜻 자체가 디바이드, 나뉘다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세 속에서 벗어난 특별한 것.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특별한 장소, 특별한 물건,
그런 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탈취해간 그 전쟁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황이 밀리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고 말하지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은 언약궤 속에 이미 어떤 디바인 파워, 하나님의 특별한 힘이 담겨 있으니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힘이 자동적으로 임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틀렸음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이 전하고 있는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은 무엇이냐? 성지 없어요. 성물 없어요. 이 세상에 특별한 장소, 특별한 물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길 수 있느냐? 없다는 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기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제막식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인간의 물건 따위가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말에, 이 고백에 담긴 것이 단순히 자기를 겸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고 저것을 느끼면 그 시내산 앞에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외감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저 산 따위에 묶어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감히 저 물건 따위에 묶어둘 수가 없어.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보편적으로 편재해 계시고 이 만물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이며 우리 몸이 주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장소,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시간, 그 공간이 구별된 거룩한 성전이지 저기가 성전이야 가서 순례하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그 개신교인이라면 진짜 저는 이 단어를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지순례 그냥 이스라엘 관광이에요. 차라리 성경 지리 탐방이란 말을 쓴다면 좋겠습니다. 무슨 성지순례입니까?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세례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그거를 꽤 옛날 일인데 그거를 방송 장비 고가를 이렇게 써가지고 실시간으로 서울에 있는 자기 교회에 방송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새 가족들 이렇게 막 세례식하고 이런 걸 막 교인들이 보면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나도 저희 가서 세례 다시 받겠다고 이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또 말도 안 되는 세례는 평생에 한 번, 1회 끝. 갈릴리 호수 가면 특별합니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왜 특별한 물건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이것은 사실 미신과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작동되는 그런 기계장치와 같은 성소는 없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성소의 사건입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었죠.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전과 성막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주 구별된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이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들어갈 때 이제
방울을 하고 이제 허리에다가 띠를 메고 밧줄 같은 걸 메고 들어갔는데 그 이유인즉 대제사장이 그 본인의 죄로 인해서 그 옷에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면 밖에서 이제 그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런 지성소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성소에 그냥 쑥 들어간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장군 폼페이오스였습니다. 자, 폼페이오스는 기원전 63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방인의 출입이 금지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말렸지만 그는 그냥 거침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을 확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 뭐야?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나왔어요. 그가 들어간 순간 죽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폼페이우스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배신을 당해서 목에 잘려 죽었죠. 어떤 사람은 그래 저렇게 하나님의 지성소를 짓밟으니까 결국 권력을 잡지 못하고 죽었지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사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들어가자마자 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영적 함정과 같은 곳이니까 오직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조금 새벽에 시간이 없는데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지성소를 이방인이 밟았는데 안 죽고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런 거예요. 성물, 성전, 성지 이런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공간, 특별한 물건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허망한 환상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신앙의 본령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령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보혈의 효력이 온 인류에게 미쳐 있으며 지금도 언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지에 가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1000배의 효력이 있고 성물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의 죄가 사해지고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로마 교황이 희년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에 로마의 순례를 오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정말 로마 교황이 그 당시 떼돈을 법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들려 가지고 15년 뒤에 또 희년을 선포해요. 그거 한 3번 하고 나니까 소위 말해 약발이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게 성지입니까? 그게 순례인가요? 참 우리가 지금도 사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떠나고 가톨릭 사람들이 성물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성스러운 것으로 여긴다고 해서 그것들이 진짜로 성스러운 것도 아니죠. 이런 모든 허망한 것들을 믿는 것,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단과 사이비에 지금도 현혹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주가 태어난 곳이 성지고 교주가 사용한 것들을 성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우상 숭배와 미신적 풍습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 앞에서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의 고백은 사도신경 안에 오롯이 담겨 있어서 교회를 통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을 찾을 이유가,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9절 말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우상 숭배의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가면 특별한 것이 있으며 그것을 사면 특별한 힘을 얻는다고 선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조성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그 길이 과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그 길이라 한들
내가 그 길을 걷는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개신교의 전통은 한 번도 성지를 숭배하라거나 성지를 순례하라거나 성물을 경배하라거나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로 치부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며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성지, 성물, 성소,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어째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의 돌판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까요? 인간이 그런 것들을 자꾸만 숭배하기에 없애버리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돌은 돌이고 나무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연물들을 숭배하고 성스럽게 여기는 미신과 우상 숭배가 사라지도록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공간, 그리고 특별한 물건을 지금도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지만 이것이 특별한 곳이야 라고 선전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이용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데 그들은 왜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들이 그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의 사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특별하며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기도하는 그곳,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아무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곳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장소, 그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의 일상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으로 엮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치지 않은 비로 인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이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루속히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마침내 이 모든 시련을 통과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우상문화, 미신문화는 무엇입니까? 이런 잡스러운 말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성경에서 바른 지혜를 발견해 나가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